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곧 말랐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문자만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대해서 성으로 들어오시고 그때 배가 고프셨구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른 아침에라고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와서 그 다음에 밤이 되고, 밤이 되면 꿈을 2번 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아침에 이루면 보케르가 되면 뭐가 돼요? 진리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해가 뜬 거예요. 내 해는 지고 새로운 해가 뜬 거죠. 그걸 이른 아침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우바 보케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진리 그대로 내 안에 새겨져 버리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해가 떴다. 로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것 없이 전부 아침에, 예수님도 새벽에, 아침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도 그냥 기록된 말씀들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건 뭐예요? 새로운 날이 다가왔다.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이 다가왔다. 한 사람에게 해가 떴다. 진리가 깨달아졌다. 말씀이 새겨졌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 아침이 된 거죠. 이른 아침에 보케르가 온 건데, 거기 우바 보케르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린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돼서 진리를 깨달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해, 내 해는 지고 하나님의 해가 네 안에 새겨진 거죠. 말씀이 새겨진 거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성으로 엘 하이르, 이 성도 하이르, 그런 성, 이렇게 무형의 물질적인 어떤 성으로 지어진 그런 그런 성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호흡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이 지어진 거죠. 심령 성전이 지어진 거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도록 내 삶의 현장에 보여주시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는 말은 슈브했다. 내 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이 해석이 되어졌다.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분의 의도와 뜻과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시장하신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시장하셨다. 이건 뭔가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라에브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사람 안에 영이 분배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 이 시장하셨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말, 우리말의 뜻으로서는 배고프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 이 원어에, 그러니까 이 성경 히브리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으셔서 그림을 그려 넣으셨어요. 숨겨 놓으셨어요. 그 숨은 그림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라고 깨달게 되어진다면, 그 뜻이 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비밀이 전달이 된 거죠. 뜻이 전달이 된 거죠. 이심전심이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죠. 여기도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저기 시장하셨다. 그러면 뭔가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이 이미 우리 앞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했듯이 주님이 먹을 양식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 부분 좀 잠깐 살펴보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양식, 배고파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닌 거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내 양식이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이것을 양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은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내 양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을 때 그것을 먹는 자들을 보면 나는 내가 배가 안 고파. 그러나 먹지 못할 때는 배고프다는 표현을 쓰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누가 줘요?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서 보내신 자가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내용은 뭐예요? 영원한 양식, 영생, 생명의 양식. 썩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야? 영원한 거야? 이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잡수실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줄일 때 언제 그랬나요? 작은 자에게 온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프신 거죠. 그걸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 얘기를 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전쟁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 그건 뭐예요? 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라함. 이 전쟁이 표현된 것은 히브리어로 라멕, 헤이트, mem으로 되어 있어요. 라함.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전쟁이 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위로부터 생명을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해서 내 안에 담겨 주시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가르쳐서 담겨 주시기 위해서 전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공급되는 거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것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칼이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야.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전쟁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전쟁을 주는 거야. 그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먹이시기 위해서 먹이를 주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먹이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복회가 된 자가 없어요. 아침이 온 자가 없어요. 주님이 공급을 받아서 호흡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휴부 돌이킨 자가 없어요. 또 주의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은 자가 없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자가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영적 상태를 보시고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랐더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강도의 속으로 되어버리는 현대교회 그리고 나의 상태 이걸 보시고 너희들 내가 끝장내 버리시겠다. 저주하고 마르게 해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9장 58절 넘어가면 이제 시장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연결되면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내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거 뭐예요? 양식을 먹여줬는데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었지만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나를 머리로 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답답하신 거예요. 여우, 슈알.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는 슈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주 교활하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고 내 것만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배가 돼서 하나님 형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여우인 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리라. 우리의 상태는 아직 성전이 신령 성전이 영으로 지어지기 전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아가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을 하는 여우는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우라는 뜻이 아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교활한 상태, 내 것, 지어지기 상태의 전의 것, 전부 여우죠. 이 여우는 굴이 있다. 이런 여우도 굴이 있어. 굴이라는 것은 메우라라고 아주 발가벗기는 곳이에요. 사울 임금이 굴 안에 들어가 보죠. 잠시 쉬러. 근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말하죠. 원수이니까 당장 죽이십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가만히 옷을 베죠. 칼과 창만 가지고 살짝 나옵니다. 그런 것이 굴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 굴, 구멍, 빛이 들어오는 구멍, 이 굴이에요. 여기서 완벽하게 우리는 벗어지는 거죠. 벗겨지는 거죠. 발가벗겨지는 것.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이 굴이라 그 말이죠. 예,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이 옷을 입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윗이 사울의 옷을 가만히 베잖아요. 옷을 베버리잖아요. 예, 그것으로 모든 상징적인 것으로 사울은 끝난 거예요. 예, 옷이 잘려졌어요. 예, 옷자락이 잘려져 나갔단 말이죠. 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여우도 굴이 있다. 헐례할 겉성전을 말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하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것. 여우는 굴이 있어. 여우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제거될 육신의 것이 제거되고 거듭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 그래서 이 모래에 지은 집이 여우도 굴이 있다는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공중, 라키아, 그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공중에 새도. 새는 나무 위에 집을 짓죠. 나무는 십자가죠. 거기에 집을 짓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뭐예요? 하늘 차원의 망원형 성전이 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한단 말이죠. 여우도 굴이 있다. 여기 전체적인 공중의 새가 있다. 이 얘기는 여우도 굴이 있다는 모래 위에 지은 줄 말하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라는 것은 반석에 지은 집으로 대별해서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씩 볼 때는 여우도 굴이 있다라는 것도 진리가 되고 공중에 새가 있다는 것도 진리가 돼요. 네, 똑같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이게 뭐예요?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양식을 넣어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콤 두아우.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할 때 방주가 머물렀다라는 것이 똑같아요. 단어가. 머물렀다. 누아우. 머리 둘 것. 누아우. 물이 빠지고 산이 드러나면 새로운 산이 된 거죠. 부활이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 머리 둘 곳이 생기죠. 각자 안에 머리 둘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처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너희 안으로. 네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안에 내 머리 둘 곳을 내가 만드는 거야. 내 머리 둘 곳을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받아들이기만 해. 우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머리도 베어지고 소반에 담겨지죠. 예, 율법의 머리는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지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여우의 굴로 앞에서 표현했던 여우의 굴로 죽고 공중의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안식할 곳이 없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말하면서 야 너희들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질 알아듣는 자가 없네 라고 마음 아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가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무화과는 그야말로 열매가 없는 꽃이 꽃이 없어요. 꽃이 열매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시콘 특징적인 나무가 되겠죠. 태나 꽃이 안 보이고 열매가 곧 꽂힌 나무인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는 각자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의 세계가 완성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길가에서 가르침과 분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영의 세계가 열려서 적용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길가에서. 설명하기 위한 단계죠. 보시고 에이돈,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에이돈, 라. 이 하나님의 관찰,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정탐은 계속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계속 날 찾고 계셔요. 날 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근데 잎사귀밖에 못 찾았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상태에서는. 잎사귀 찾지 못하시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영어대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음 구절을 보시면 계시록 5장 6절 그분이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 보래요. 어떤 걸로 보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눈이 있다. 7 뿔과 7 눈이 있다. 이 눈으로 정탐하시는 거죠. 불꽃 같은 눈이에요. 애쉬,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말씀의 불. 이 눈들을 성경은 하나님 온 땅에 보내셔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7 영이다. 예. 하나님이 보내실 받은 하나님 7 영이 불꽃 같은 눈 정도를 정탐하고 계시는 거죠. 정복하고 계시는 거죠. 관찰, 정복하면 나중에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이 눈들이 계속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 관찰,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측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줄을 띄워놓고서 그 줄에 맞게 딱 키도 맞게 모양도 맞게 정탐하신다. 측량하신다. 측량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것은 제 것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닌 속성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7 영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애쉬,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물친례, 불친례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앞줄로 다시 가보시면 보시고 잎사귀밖에
잎사귀 밖에. 잎사귀는 휠론, 싹트다, 알레. 예.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담겨서 호흡하면 올바른 싹이 트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잎사귀 밖에 그랬죠. 밖에. 벨티. 예. 밖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가르침이 완성되는 것이 밖에예요. 근데 잎사귀 밖에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진리의 가르침이 열매 없이, 예. 주님의 가르침이 열매 없이 말씀이 없는 것이 주님의 레이더에 걸린 거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여줬고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들이 성경을 보다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레이더에 내가 딱 걸려지면 나에게 말씀이 없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잎사귀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구나. 나는 말씀이 없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주님의 라함이, 전쟁이 이루어져서 내게 생명이 공급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상태를 보니까 이사야 1장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형식적인 예배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선교함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증이 여기 있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또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이 되지 않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안 된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마음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들 마당만 받는다?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안 들어. 마당만 밟어. 형식적인 예배 내가 안 받아. 너희들 영이 돼야 돼. 너희 지금 무가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잖아. 원래 싹이 틀 새싹은 없잖아. 신선한 싹, 그리스도의 싹이 없잖아. 생명이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너희 안에 말씀이 지금 없는 상태야. 예, 잎사귀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할지라도 난 안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말랐나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곧 말랐나이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건 뭐 각자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일어나 조금 나중에 일어나나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곧 마르는 건 똑같아요. 곧이라는 시점이 빠르느냐 느느냐 그런 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봐도 안 되고 헬라어 문법으로 봐도 안 돼요. 흐름, 주님의 마음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그림으로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상태가 돼요. 양식을 먹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보기까지는 무수한 전쟁이 지나가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 전쟁이 지난 다음에는 깨닫는 거죠. 전쟁이 올 때는 재앙도 와요. 재앙도 오고 심판도 오고 저주도 와요. 그런 것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죠. 내 것은 삭제되고 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느냐 없느냐. 너희분이 지금 너희 것들 보니까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오려면 너희 것들은 삭제되고 저주를 받아서 삭제돼야 돼. 말라야 돼. 홍수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이 감해지면 마른 땅, 야바사가 되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경작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곧 마른지라. 피투음, 벼랑간, 호련히, 갑자기. 곧 마른지라. 재앙과 저주와 죄송합니다. 재앙과 저주와 멸망 후에는 이 엘로힘으로 완성되는 열매로 다가와서 내 그릇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수로 표현했어요. 피투옴, 갑자기 파라클레마, 곧 말랐다.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멸망, 심판받고 멸망당한 다음에 엘로힘으로 유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만드심으로 완성되는 열매로 다가와서 당겨지게 된다. 그것이 곧이에요. 마른지라 야베시, 곧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랐다. 야베시, 율법에 말랐습니다. 보이는 것이 말랐습니다. 내 것이 다 말라야 되는 거죠. 내 것이 다 마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은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죠. 성경 66권이 해석된 말씀으로 새 방언이 되어진 거죠. 방언이 새 방언으로 바뀌었죠. 66권이 해석이 되어지죠. 활자가 살아나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크게 보이고 살아나고 생명이 부여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완성돼서 성경 66권이 해석이 되고 새겨지게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활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눈에 크게 보여요. 활자가 살아났어요. 생명이 부여됐어요. 해석이 되어지죠? 깨닫게 되어지는 상태로 되어진 거죠. 그게 마른 땅이에요. 마른 지라가 되는 상태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로 가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여 바다에 던져라해도 될 것이요. 마가복음에도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아마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진짜 참된 거야. 참된 진리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참된 진리야 라고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기자가. 진리가 내 안에 만들어짐으로 믿음이 되는 거죠. 진리가 내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믿음이 되는 거죠. 산, 여기 이제 산이 이 산도로 산은 하늘, 새, 하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비로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숨은 비밀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르, 여호와의 호흡을 가진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자, 영이 된 자, 그걸 산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생명이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한 것이 호흡으로 같이 있는 것이 산이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산상보훈을 수훈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교통이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실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그 실체가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적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새겨진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담겨진 거예요. 생명이 담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실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을 다 깨달아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된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된 자.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나 자신이 믿어져요. 이제는. 아, 내가 하나님으로 되어졌네. 만들어졌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요? 바다에 던주라 하며 바다에 던지는 거죠. 어디에 던져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산도로 들려 아이로 나사 들렸다 이렇게 들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 형상이 되어져서 들려 올려졌다. 같이 확장되고 호흡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들려졌다. 같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게 바다는 달라싸 히브리는 하욤 서쪽이 얌이잖아요. 얌.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인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다에 던져라. 첫 번째 일단은 율법의 바다에 던져지죠. 처음에 던져지는 것은 율법의 바다예요. 율법의 바다에 던져뒀다가 나중에 지성소로 바뀌는 거죠. 얌으로 바뀌는 거죠. 예.
바다의 중앙에 율법에 던져지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예. 율법의 바다에 산이 된 존재로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바닷속에. 그럼 깊은 바닷속이 중앙에 던져졌기 때문에 던져지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파괴가 되고 길이 열려진 것처럼 바닷속에 마른 땅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물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른 땅이 드러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 이 산을 내 안에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이 내가 하나 되었어? 그 영을 깊은 곳, 네 안에 바닷속에 던져. 그러면 다 박살나는 거야. 파괴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야. 던져지면 던져지라. 이게 타웨이크란 말입니다. 타웨이크라는 말이 뭐예요? 던져졌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을 관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전부 관통이 되고 활로가 열리고 회개가 되고 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그 육신의 것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중앙을 관통하시면 내 것은 다 박살이 내버린 겁니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지식, 내 철학, 내 이론, 내 학문 다 깨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영, 하나가 된 그 존재가 내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야 돼요. 그럼 중앙 관통이에요. 박살이 납니다. 내 것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내 이론이 파괴되어집니다.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보이는 것은 전부 박살이 나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호흡이 돼서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성소가 완성되는 겁니다. 던져지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에 의심치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마음에 의심치 마라. 네가 말씀이 돼서 지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거처하는 거 그거 의심하지 마라. 너는 이제 만들어진 거야. 믿음이 된 거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됨으로 결국 내가 엘론이 된다는 말씀이죠. 유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유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그릇 속에 계속 말씀이 당겨지고 채워져서 믿음이 된 그 믿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여기 나왔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는 뭐예요?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하늘이 땅으로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빛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 내가 엘로힘으로 유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물침례에서 불침례로 넘어갔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7날의 과정, 7 말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 그 믿음 창세기 1장 1절로 이루어진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깨지라고 완성되라고 던져졌기 때문에 그건 완벽한 것이 되는 거죠. 그 호흡, 내 안에 깊은 곳에 처소에 마련된 그 호흡으로 존재가 되어서 흘러넘쳐서 또 다른 생명날 낳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가 만들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해서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가 만들어졌으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던져졌던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때 그 사건, 그 문제, 그 질병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그게 나에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억울한 일, 창피하고 수치를 당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진리를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잎사귀로 그러니까 가지고서 지어 입히시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겨우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죽으로 지어 입으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 가죽으로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신 처방약이 뭐예요? 그때 그 사건, 그 문제, 그 질병, 그 문제, 그 수치,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이 온 것이죠. 이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약이었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극단의 처방약을 주셨지만 그 약을 먹어야 약이 내 안에 있는 독을 없애려면 독이 들어와야 독을 없앨 수 있으니까. 독으로 처방하신 거예요. 처방약 주신 거예요. 아픔으로, 고통으로. 그걸 깨달으면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예수의 차원이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차원, 진리의 차원으로 성전이 지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죠. 나를 귀한 돌로 여기시고 평안의 사람 솔로몬의 석수, 솔로몬의 건축자로 먼저 다가와요. 하얗게, 그러니까 평안의 사람이죠. 솔로몬의 건축자니까 평안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히람의 건축자니까 하얗게 된 죄가 없는 히람의 석수로 건축자로 다가옵니다. 전부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발 사람이 율법과 세상과 율법과 진리의 경계선 그어놓고서 계속 온전히 두드리고 다듬고 하는 그발 사람이 계속 다듬고 있는 거죠. 돌들을 갖췄다 그랬잖아요. 이 돌을 다듬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는 얘기죠. 정으로 쪼고 아프죠. 쪼으니까 아프죠. 하나님 말씀을 섬세하게 철필로 내 마음판에 진여라도 새겨 놓으시는 과정인 거예요. 철필로 새기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 석수도를 시키셨구나. 그 사람이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석수였구나.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문제가, 그때 그 질병과 그 아픔이 바로 내 고집과 아집, 율법 아래 고착된 가치관을 깨려고 했던 하나님의 처방약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면은 사람이 속성이 심판받아 끝나버리는 것이고 또 한 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왕상 7장 21절 이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는 거죠. 왼쪽에 야긴, 오른쪽에 보아스 하는 기둥이 새겨지는 거죠. 야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가 세우시는 기둥. 야긴, 그가 세우셨다.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왼쪽에서, 율법에서, 죄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른쪽,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으로, 구원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거죠. 야긴에서 또 보아스로, 그가 세워놓으시고, 그 이름 보아스로 하시는 거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옮겨 부어진 내 안에 말씀이 운행하게 되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으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또 역대상에 있는 말씀 보시면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석수,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이 석수를 시켜서 내 안의 성전을 건축하고 돌을 쪼고 정으로 쪼고 다듬게 해 주셨던 거죠. 말씀이 되게 해 주셨던 거죠. 또 열왕기하 22장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곧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려게 하는 거다. 이게 내 안에 수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 성전을 수리해 오신 거예요. 뭘로? 사건으로, 문제로, 병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건축자,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건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석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건축자였고 미장이었고 목수였다니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리로 사랑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면 이 일을 석수가 했구나. 하나님이 석수를 시키셨구나. 그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 사건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쫄딱 망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걸 진리의 말씀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법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법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리고 이렇게 선과 악을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세상의 법으로 판단한 것이고 육체의 판단이고 사랑이 아닌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육신의 법이 기준이 가치관이 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잎사귀 밖에 발견 못하시는 주님의 눈에 레이더에 걸려야 돼요. 그럼 나는 말씀이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직 내가 사건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고 문제 중에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신 석수를 보내셔서 지금 처방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 순간 기적을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었어. 하나님이 보내신 석수였어. 라고 깨닫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왜? 내 기준이 바뀌니까. 내 육신의 법이 깨지는 순간이니까. 내 중앙 탑에 돌파하고 들어와서 깨버리시니까 내 모든 것이 깨져버리면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되고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처방약을 받아서 그 약으로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새롭게 창조되고 아들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될 나에게 이제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그것이 바뀌어서 손뼉을 치는 나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석수와 건축자와 미장에서 내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처방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순간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산의 모든 나무들이 들의 모든 나무들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고대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손뼉을 치는 겁니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너는 새것이 되었어. 너는 산 사람이야. 생명의 사람이야 라고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아멘.